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5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믿으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니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터,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영화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있던 일들이 많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직장에서 끝이 나고 나면 뭐 부서들이 다 가서 회식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뭐 떴다 그러면서 문 탁 열고 막 뛰어들어가고 선생님 오시기 전에 조용한 모습으로 탁 앉아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친구들끼리 그 알타기 같은 놀이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원 없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던 그런 일들을 지금 못한 지가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내지 2년 안에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와 그것이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감사를 모른 채 흘러갔던 우리의 그 일상사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인지, 정말로 일어나가는 영화 속에서나 옛날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것들을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동물 서식지 파괴와 야생동물 거래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걸까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가로막는데 드는 비용, 10년 동안 드는 비용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들어간 경제 손실의 2% 정도만 투자를 해도 10년 동안 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창궐하는 전염병의 75%,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전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지의 질병 X도 동물에서 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답을 나왔어요. 그래서 동물 서식지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야생동물 거래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최선적으로 이 더 이상의 전염병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라고 발표가 난 동물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이런 전염병, 유행병이 한번 오기만 하면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닭과 돼지와 오리를 그냥 생으로 묻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질병들은 인간들 때문에 생긴 것이 더 많은데 그냥 동물들만 죽이고 분노들을 표출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매뉴얼대로 잘 지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는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온상지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며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억울한 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법령 준수가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하며 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금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로마서 4장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칭의, 이거는 의롭다 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는 증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로마서 4장에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만약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그의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릴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받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뒤에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에 명하십니다. 즉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의로워진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신 뒤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뭐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무언가를 행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행한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거둬들이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원리는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조항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율법과 할례를 소유한 육적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할례를 받은 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할까요?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 시대, 바울 시대 때는 로마에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바울 당시 이 시대에는 로마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종들을 부린, 노예들을 부리던 주인들이 더 이상 노예를 먹이고 재우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니까 노예들을 그냥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 해방이 된 이 노예들이 당장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일들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노동시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인력시장으로 다 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 오늘 일거리를 얻었습니다. 그 일거리를 얻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라 그래요. 오늘 하루 일하면서 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잖아요. 오늘 이 일은 일당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삭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삭스는 뭐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수고한 노임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일거리는 없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일거리를 줘서 내가 오늘의 일거리가 있어 오늘은 일을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은 받았지만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내일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한테 오늘 일을 시킨 사람이 내일도 또 일을 그 사람이 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봐야 이 사람이 내일 일거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일의 하루에 또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물질을 내게 주지 못해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거 4절 5절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시키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어때요? 뭐 내가 좀 잘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사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나는 한 푼에 뭐 또 보탠 게 없어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이거 내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돈 냈습니까? 애들이 뭐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러고 내 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어지면 내일 내가 일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 안 해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식을 갖게 되는 근거가 이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은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삭슬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자녀로서 아무 염려 없이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종의 삶으로 살아가겠느냐? 매일매일 일거리가 없어서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삶을 살겠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결과를 얻어내는 그 삶을,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탈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자, 신약 성경은 한 줄로 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한 절로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유가 다 담겨있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 그대로 넘어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빼어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어디서 빼어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그랬어요. 자, 빼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역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6월 했잖아요. 패스오버를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고백하는, 그래서 문설주가 뭐예요? 이건 내 집이라고 하는 건데 내 집에 양의 피를 묻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 값으로 나에게 노역을 하는, 그리고 나를 침몰시켜가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지금 건지신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건지며, 건지다. 자, 이 건지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가로 해서 무언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러면 자, 떠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지는 거예요.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물 위로 쭉 흘러가는데 그거를 건져, 뭐로?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걸 집어서 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아프리카 최고의 휴양지에 거기에 지금 일본 유조선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했는데 배가 너무 커가지고 그 배를 지금 건질 수가 없어갖고 그냥 그 배를 바다로 사장시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조선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지금 들어있고, 그리고 그 유조선이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지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탈취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탈취하다는 게 뭐예요? 빼앗아 취한다는 얘기예요. 즉 죽음과 같은 노역의 자리에서
스스로 우리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얘기고,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의 손에서 뺏어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건지다. 세 번째가 뭐예요? 속량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매각한 것을 다시 사서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빼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속량하다는 뭐예요? 값을 준 것을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음녀인, 그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뭐 하라고 했어요? 사오라고 했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내 아내였는데 음탕한 일을 했어요. 음탕한 일을 해서 가정을 떠나가지고 음탕한 짓을 했어요.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보고 값을 주고 가서 그걸 사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피를 흘리셨어요? 속량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속의 피, 그게 속량이니까. 그러니까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거예요. 고멜과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의 선지자에게 고멜을 되돌려오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속량하신 그 능력의 손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펼쳐주시고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굳건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불안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 주실 줄을 믿고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외치며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뭐예요? 풀이에요. 겨자는 풀인데 이 겨자는 홀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 보면 속지에 보면 이 겨자 군집한 모습이 있어요. 겨자들은 저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뭉쳐서 가시덤불 있는 곳에나 아니면 바위 있는 곳에나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렇게 가시덤불 있는 그 앞부분에 겨자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오병이어 하셨던 그 오병이어 교회 근처에도 보면 겨자밭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자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런 군집식물. 근데 이 겨자가 한 그루만 있으면 새가
깃들 수 없어요. 그저 조그마니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럿이 군집으로 모여 있을 때 새들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백향목같이 잘나고 큰 나무는요, 혼자 있어도 충분해요. 그죠? 백향목이나 제가 그 전도 생활하던 그 교회에 그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오동나무 하는 줄 알겠는 게 그냥 쭉 곱게 뻗어서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봐도 참 멋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혼자 있어도 새들도 오고, 그리고 그런 나무들은 혼자 있어 자기 혼자 잘 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기 나무 있구나고 먼 데서 봐도 알아요. 그런데 겨자는 혼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겨자들이 아무리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이 겨자나무에 어떤 새들이 올까요? 독수리나 매나 까치나 뭐 이런 새들이 올까요? 큰 새들은요, 겨자나무가 아무리 있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이 겨자나무에는 누가 올까요? 힘들게 날개짓 하다가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할만한 조그만한 참새나 뭐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나 이 겨자나무에 와서 그 위에 앉아요. 그래야 겨자나무가 거의 버텨요.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백향목이 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백향목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막 부리고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같은 거예요? 겨자씨들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들이지만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겨자씨들이 함께 모여서 군집을 해서 겨자 나무처럼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새들도 독수리나 뭐 이런 매나 이런 그냥만 왕 같은 그런 새들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고 미약한 그 새들이 왔을 때, 그러나 그 속에서 뭘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겨자같이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겨자 같은 교회를, 그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백향목이라고 내가 뭐 했다라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겨자씨같이 겨자나무같이 뭐 하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때 그 겨자들이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들 속에서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쉼터를 필요로 한 그 참새라든가 조그만 새들이 와서 그 겨자나무에 와서 쉬고 새이 먹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주중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관이신 집사님이 그 친구 목사 교회로 그쪽으로 해서 그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좀 잘 살펴달라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또 장관 출신이라고 무슨 성도인데 뭘 특별히 봐?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왔는데 그냥 뭐 무슨 집사님하고만 이야기를 했대. 목사님도 그러고 교우들도 그러고 어느 누구 하나 예배당 안에서 장관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었는데 그때 그 장관이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관이 이분이 하는 말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다 뭐라고 불러요? 장관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장관이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자기가 오든 말든 그냥 장관이라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라고만? 집사님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리도 뭐 여기 앉으세요도 안 하고 그냥 앉으려면 앉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로 옮긴 이유가 자기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주님께 섬기고 싶은데 세상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겨자씨. 주님이 겨자씨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겨자씨인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백향목 같은 교회로 만들고 백향목 같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 이걸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만남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 만남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한 모든 이들이 와서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쉬고 새 힘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